2023년 6월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항목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으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시니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손의 주권으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2023년 6월을 우리에게 주셨지. 이 6월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여름에 있는 훈련을 슬슬 준비하게 되어지는 때이고요. 또 국가적으로는 이 호국 보훈의 달로 이렇게 여기는 때지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며 또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역사를 알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6월에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오늘 8절 가운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했어요. 왜 우리가 포로가 되어졌느냐? 억울하다. 지금 그게 아닙니다. 포로가 되어졌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재앙이, 다시는 이런 어려움이 미래 세대의 후대에게 오면은 안 되잖아요. 설령 지금 이때에는 문제가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지금 이때에는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또 포로로 끌려가고 또 어려움이 와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6월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달입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말씀을 받고 있지요. 기도의 망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집중의 시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뜻을 정하는 이러한 시간,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는 가지고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그 이유입니다. 첫 번째지요. 왜 우리가 정말 이러한 기도의 망대 세워야 됩니까? 그 이유는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속이고 무너뜨리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이 사탄은 저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을 통하여 이 세상을 장악했던 사탄은 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전략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이 사탄은 오늘날에도 똑같은 전략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사탄의 전략은 그거예요. 무엇보다도 너가 중요하지 않냐,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이 한국 교회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점점 이제는 이 기도의 힘을 잃어가고, 또 많은 교회들이 실은 이 새벽 기도, 또 심야 기도 점점 놓쳐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그 새벽까지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면 새벽이든 심야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항상 요즘은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워라벨,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뭐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딱 나 중심, 여기로 사람들을 미혹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될 시간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저 사람의 생각도 존중해주고 저 사람의 의견도 인정해주고 저 사람의 특성도 존중해주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냐? 그럴 수도 있지.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자녀가 아들이 제 며느리예요 이러면서 이제 제 아내 될 사람이요,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려와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러냐, 내가 너를 며느리로 맡겠다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딸이 제 남편 될 사람이에요 하면서 여자를 데리고 오면은 여러분들은 그래, 네가 장차 내 사이구나, 이러시겠습니까?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고상한 척.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인권이 이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육신 중심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성공 중심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과감하게 영적인 것을 그냥 다 잊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놓쳐버리고 이 영적인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오히려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 때로는 육신적인 것을 제한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영적인 거 눈에 안 보이니까 신경도 안 써요. 그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이 영적인 소중한 것들을 그냥 막 버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후대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잖아요. 복음 놓치고 복음 희미해지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게 되었을 때에, 이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에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자체가 우상숭배인데 그때에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더 우선시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뭐 나라를 살려야 된다, 뭐 그런 거창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경의 렘넌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한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니엘 세 친구들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한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말씀했죠.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가운데 이 세 친구들은 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한 거예요. 완전 뜻을 정한 겁니다. 뜻을 정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이것으로 실은 이 포로되어진 이 소년들은 먹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먹지 않으면 환관장에 목이 날아가고요. 자신에게도 어떠한 불이익이 닥칠지 모르는데도 뜻을 정한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 속에 던져넣게 되어지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신앙인 겁니다. 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꼭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뭐 다들 이 건강을 지켜주실 거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꼭 나에게 이번에 뭔가 큰 사업을 따내게 되어질 거야. 그게 신앙입니까? 상관없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다가 질병이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 안 믿을 겁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건강하게 살고 풍족하게 살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고 주님 앞에 가는 게 좋지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느 날 문제가 딱 닥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예수 안 믿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상관없어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다니엘의 이 결단과 세 친구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지금 응답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유를 한 겁니다. 왜 지금 이때에 이러한 재앙이 닥쳐왔느냐? 현장 가운데 있는 영적 세계에 제대로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게 어려움이 오고 설령 지금 당장 내게 죽음의 이 위기가 와도 뜻을 정하여, 그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것이지요. 에스더 7장 가운데 에스더가 왕 앞에서 말하잖아요. 내 생명을 내게 주옵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 그게 그냥 나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에스더 4장 16절이지요. 에스더의 이 결단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뜻을 정한 거예요. 성경 속의 이 렘넌트들은 하나같이 뜻을 정하고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을, 그 뜻을 정한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요. 야, 내가 이렇게 꼭 해야지 이겁니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복음으로 결단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 6월 우리에게 주신 이번 한 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뜻을 정하는 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우리가 좋으면 좋고 이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결단이에요. 다니엘의 이 결단과 같이 뜻을 정하여 결단입니다. 새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했던 것처럼 결단이에요. 에스더가 고백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과 같이 결단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결단이 없다라면은 이 신앙생활은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 이러한 신앙은 토해버리겠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결단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뜻을 정해야 됩니까? 먼저 오직 복음의 뜻을 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직 복음만을 선택하겠다. 이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오직 복음 외에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복음만을 주셨습니다. 다른 것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주신 거예요. 저 천주교 이 전도 현장 가다 보니까 천주교 이 성당 들어가 보게 되어지고요. 뭐 천주교에서 만들어 온 성지 뭐 이런 데 가보게 되어지는데 가면서 알았어요. 아, 천주교가 어떤 데구나. 그 전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천주교는 마리아 믿는다는데 전도하면서 천주교인들 만나서 당신들 마리아 믿잖아요. 그러면 다 파르르 떨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똑같은 성경 보고 뭐 똑같이 예수 믿는데 뭐가 다르지? 그러면은 뭐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데 예수만이 아닌 거예요. 오직 복음이 아닌 겁니다. 여기에 결론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제자들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성인들의 공덕도 필요하고 성경은 아닙니다. 예수만 오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복음 이것으로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그래야 되잖아요. 오직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다, 그리스도는 다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는 다인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는 오직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유일한 해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뜻을 정하는 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다니엘 10장 12절이지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시지요. 이 다니엘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12절 가운데 다니엘 10장 12절이지요. 내가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겸비할 때에 응답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겸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신다. 2023년 6월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뜻을 정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반드시 응답 누리는, 체험하는,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증인되어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결심하여 뜻을 정하여 기도하다가 주님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새로운 한 달 6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2023년 6월이 정말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귀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겸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미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응답을 시작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뜻을 정하여 아버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하나님의 응답을 아버지 누리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귀한 달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달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주님 앞에 겸비하여 결심하던 첫날부터, 뜻을 정한 그 첫날부터 응답이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에베네셀 교회,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뜻을 정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